오늘 배울 암송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말씀 한 말씀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알고 외우자 시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바로 문맥이지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성령님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쓰여진 문맥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즉,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따라야 하는 실질적 지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은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 원어에서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같은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세 명령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은 지난 며칠 동안 몇 번이나 기뻐할 일이 있으셨어요? 뉴스를 봐도 좋지 않은 소식뿐이고 주변에서도 잘 된다는 소식보다는 어렵다는 소식이 더 많지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의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주 바뀌는 것들로 인해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하기 힘들겠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의 기쁨의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주변의 환경과는 무관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항상 변함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영원한 소망의 약속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자녀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집 등 그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껴라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기쁨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즐거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100%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기쁨이 항상 느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기쁨은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 항상 기뻐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느껴라가 아닌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되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혹시 이 명령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만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명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제 아버지는 수년간 쉼 없이 등산을 해오고 계신데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건강을 위해서 신실하게 힘써 산에 오르십니다. 어떤 날은 산에 오르는 일이 재미있고 또 어떤 날은 등산을 정말 하기 싫지만 아버지는 감정이나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건강이라는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등산에 힘쓰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기도의 골방이 아닌 TV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기도는 힘써서 하지 않으면 결코 꾸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에 힘쓸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란 말은 쉽게 말해 모든 일이란 뜻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거친 고난의 파도가 예고 없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들까지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일 속에서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외부의 환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 상황에 따라 감사도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날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가 힘겨운 날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능력으로 당신 평생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든든하고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말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꾸준히 기도에 힘쓰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